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44번째 시간으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크리스찬들 사이에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죽음을 당하면 장례할 때 화장을 해도 되는가의 논란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텐데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화장이 괜찮을까 하는 논란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서 땅의 일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땅의 일부분이 되어서 다 없어진 것만 같은, 흔적도 없었던 것 같은, 다 섞여버린 것 같은 그 육체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멸망한 뒤에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여러 나라의 민족들에게 흡수되어서 증발해 버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이 민족이 마지막 날에 되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예레미야 30장에 이어서 31장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31장 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장의 후반부에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귀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전반부의 말씀,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했지요.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실제로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정말 증발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아수르의 침공쯤에 남유다로 피신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상당수의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같이 섞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들이 돌아올 때 이 예언, 오늘 말씀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죠. 그러나 이 예언은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증발된 것처럼 섞이고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당시의 현실로 바라보았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지요. 우리 1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애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누구였나요? 야곱의 아내였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런데 아이를 못 낳다가 이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을 낳았죠. 그런데 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멸망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그 아들을 라헬이 애곡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처참하게도 또 잔인하게 망한 에브라임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만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던 라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의 대가를 은혜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이제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단식하는 것처럼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백성들이 맞지요. 길들어지지도 아니했고 참을성도 없었습니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일 뿐, 그래서 순종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바로 이들의 범죄 때문에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스스로의 죄악됨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쳐서 복종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야 흔적도 없이 증발되었던 마른 뼈 같았던 에브라임이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에브라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범죄하였던, 우상숭배하였던, 멍에를 지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았던 송아지처럼 그렇게 뻗대고 도망갔던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왜 끝까지 살아가시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실로 엄청났지요.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을 지었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대가로 그들이 멸망하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고 민족 중에 사라지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을 징계하시되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창자가 들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무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었는데 자식으로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에브라임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같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이라고 부르시고 선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갑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옛적에라고 말하는 것은 문맥상 출애굽하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옛적에라는 거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 시간의 옛적이라는 나타내는 말도 되지만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서는 아주 멀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멀리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해서 멀리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해서 그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유명한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자하심입니다.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에브라임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절 다시 돌아오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기쁨 가운데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이 기쁨이 이 백성들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선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단을 내려서도 아닙니다. 주신 징계를 잘 이겨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잘 살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열심히 잘 살아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토마스 굿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고 먼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뒤에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그날이 오면 다시금 포도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만 예배드렸던 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대로 너희가 회복되리라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드리던 이 예배가 시온산으로 돌아오는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오는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자들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 에브라임의 후손을 대표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되고 섞여버려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피가 섞이고 민족의 정체성이 증발해버린 것 같은 에브라임이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돼버려가지고, 이방인들하고 혼혈돼버려가지고 그대 표현에 의하면 피가 더러워져서 이방인들만 못하게 취급받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호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민족에게로 확장이 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혔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느껴졌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피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연합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중재자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화합하심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을 통해서 그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그 외침이 온 동네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회심이 공동체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며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회복되며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질문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만 타오르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하늘이며 이 교제는 지상에서 예배를 통해 시작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둘째로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서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까지 닿는, 하늘에 상달되는 그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천상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증발된 것 같은 에브라임을 살리십니다. 마른 뼈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기쁨의 예배자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예배자로 일어서며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